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하냐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 2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가슴 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만물,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천사들, 영의 세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어떤 하나님 속에 충만한 그런 어떤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굉장한 유산입니다. 죄로 죽음 속에 영원한 멸망 속에 있던 우리 인류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죽음을 초월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 생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유산이요 또 기업인데, 이걸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이 하나님 속에 있던 것들이 우리 속으로 옮겨져 옵니다. 우리 속에 있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그걸 이제 세례라, 침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언약의 형태로 그걸 믿음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또 온전히 받을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간다, 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그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이다. 여러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언약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이런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선 6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식에 들어가라. 또 6장 초대는 완전한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라. 그러고 나서 이 히브리 성도들, 로마에 있던 히브리 성도들이 사실은 이때 신앙의 어떤 후퇴, 침체에 있을 때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이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 그 귀한 하나님의 기업, 그 영광을 참 받아서 누리는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의식에, 율법에 이런 것에 붙잡혀 가지고서 곁길로 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사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와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찾아가지는 신앙의 열심을 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건 믿음의 침노를 가리킵니다. 어떤 우리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열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그걸 찾아가지는 열심. 우리 주님은 이걸 찾아가지는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얻느냐? 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 악한 나비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이 마태복음에는 구하고 찾고 들기는 자에게 아들이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생선과 떡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 그건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어느 날 그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의 진리가, 피가 어느 날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이 동일한 부지런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예수가 오시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죄악과 죽음과 이 썩어질 것에 종로를 하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신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지점이 와 있는 사람만이 천국 본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자꾸 후패하잖아요. 이건 자꾸 쪼름살도 생기고, 이건 자꾸 눈도 안 보여서 안경도 자꾸 써야 되고, 기억력도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점점 쇠해지지만 이빨도 빠지고, 하지만은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신의 생명이 오시면은 이런 독수리 같이 점점 이 영은 하나님처럼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음만 청춘이 아니시고 영도, 내 삶이 청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헛된 소망, 저렇게 그 거짓된 것을 위해 그 기초를 쌓아놓은 것은 전부 허물어지고 어느 날 드러나면 와르르 다 권세도 무너지고 이 지식도 다 가져가 버리고 재물도 다 날개를 달고 없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와진 생명의 소망은, 예수의 소망은 날로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의인은 길은 마치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런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놀라운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물론 거기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영광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날마다 안식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날마다 체험함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쉼과 평안과 이 죄의 사탄의 세상에서 자유함을 점점 풍성히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주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오래 참는다는 건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와진 것을 이제는 그걸 의지하는, 나는 자꾸 십자가로 처리되고 내가 처리될수록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실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순종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오래 참으로 말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 주신 죄사함뿐만 아니요, 이 죄사함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요, 오늘 내 이 육신 세상에 흔들리는
이런 거짓된 것들도 처리되고 예수 십자가 함께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삶,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주를 체험하고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오늘과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오늘도 먹을 수 있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새로운 새 사람, 새로 지어진 새 창조의 사람으로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창조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기업으로 받는 자들 동일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부분만 아니라 다 너희가 이런데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 언약을, 이 기업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들의 소원일 뿐만 아니요, 바로 그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성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 이런 본받을 모범 모델 중에 하나를 아브라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점점 깨닫다 보면은 이 속에서 조금씩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의 닻을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에게 걸게 됩니까? 예? 주님을 알기 전에는 뭐예요? 재물에, 어떤 명예에, 지식에, 자녀에, 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여러 가지 것들의 닻을 내리고 그걸 소망 삼고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 할수록 내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조금씩 경험하고 빛이 내 안에 비출수록 이거 헛다리 잡았구나, 헛생활했구나, 이 율법 종교생활 가인처럼 우리 피땀 흘려서 드려도 하나님 인정하시지도 않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지지 않는 것은 창파와 풍랑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죽음을 짊어지고 이 거짓된 부패된 나를, 인생의 허무함을, 죽음을 체결해 주신 십자가의 진리 위에, 그 거듭나는 생명 위에 집을 지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오라 그러실 때 아무것도 건져갈 것이 없잖아요. 다 허무한 것입니다. 뭘 내가 이걸 잡았다고 하리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 권세를 마음껏 풍성히 100%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 다 누려본 결과가 뭐냐? 너 입으로 한번 고백해봐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조그만 여러분과 저의 일생 속에서도 여러분 뭘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걸 믿어보고 저런 걸 믿어보고 사람을 믿어보고 어떤 것을 믿어봤는데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나 자신을 믿어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이걸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걸 붙잡고 아침에는 믿음이 붙었는데 저녁엔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내가 만든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그 닻을 걸 만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지어진 새로운 새 생명의 사람,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만 온전한 만족과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소망을 얻으려고 아브라함도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는 정각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그 우상직이었죠. 우상 책임자. 자, 그런 가운데서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헛된 우상, 허무한, 거짓된 것들을 섬기고 살다가 어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속에 나타나실 때 이런 것들 전부 내가 거짓된 것을 여지껏 섬겼구나, 붙잡았구나. 다 이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데 이걸 이거 다 경험하고 나서 깨달으시면은 성경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이가 많든지 적으시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귀를 들여서 듣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렇구나 더 실감이 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노인들 경험자보다 철학자들보다 명철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내가 내 모습, 인생이 뭐냐, 왜 어디서 가면 어디로 가느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를 빨리 깨달을수록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젊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안에서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로 사는 삶은 만족한 삶입니다. 오늘 밤 나를 데려가셔도 이제는 주님 내 죽음과 제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겁니까?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깰 때뿐만 아니에요. 자든지 깨든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든지 병이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있든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늘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로 온전한 만족한 귀한 참 평안 감사한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보증된 이 언약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뭘로 주셨느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두 가지 사실을 보증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뭔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한 게 없어요. 다만 뭡니까? 그 말씀을 조작하니까는 내가 네게 자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네 씨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게 누구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세요? 장차 너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점점 나아갈 때에 아주 처음에는 참 이 약속이 흔들렸죠. 약속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니까 저거 데려다가 키운 엘리에셀인데 후사가 될 것입니다. 너 그 후사 아니다, 네 몸을 통해 후사가 될 것이다. 이거 70, 80, 이거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아내와 염려가 돼요. 서로 자기네들 꾀를 짜내가지고서 내 첩이 한여가 하나 있는데 당신 첩으로 주겠으니까
그의 아들을 낳자. 이사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믿음이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간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고, 근데 하나님 자꾸 주님이 진정한 약속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보여주실 때 늘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게 처음에는 온전히 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자손을 주겠다. 그 붙잡으니까, 점점 붙잡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땅을, 이걸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 전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쌍방이에요. 그렇죠? 약속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뭐 꼭 뭐예요? 이쪽과 저쪽과 뭐예요? 같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인간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다가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하는 맹세까지 자기를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2절. 12절로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왜 맹세로 이걸 보증하셨느냐?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고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고 보증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왜 내용이 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게 얼마나 참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 아들, 하나님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걸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제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삭을 후사로 삼으시겠다고 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실 줄로 믿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지금 이런 때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온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것 같지만은 보면 일생을 보면 뭐예요? 아내도 왕한테 그냥 한마디에 팔아먹잖아요. 그런 남편 믿으시겠어요? 뭐 그러게 무슨 믿음이? 이런 형편없는 남편.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로 이루어진 인격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로 성령으로 순종을 했을 때, 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그 산인데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심정,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이 장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뭐예요? 아브라는 말이, 아브라는 아람어가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찔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죽음 속으로 내어준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급히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 보면 굉장히 급박한 그런 모습이죠. 그냥 아브라함아 부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미 너의 이제 마음, 너의 순종, 너의 믿음을 내가 이미 다 이제는 알겠노라. 나를 경외함,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눈이 밝아지면서, 아마 그때까지도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뭘 발견했습니까? 뒤에 한 수양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 오늘 여러분과 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의 사망 권세, 모든 문제를 이미 한 양에게 짊어지우고서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구원해 주실 주님은 이미 영창세전에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이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삭 대신에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 대신에 여러분과 저가 있어야 될 위치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이 부패함, 더러움,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다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사셀 속죄양이에요. 무인지경으로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아브라함이 그 양을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주신 것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15절에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너무 약하구나. 야, 나는 너무 죄가 많다. 이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도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죄가 많을수록,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죄 많은 곳에 뭐가 더욱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은혜를 체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뭐 많이 가지고 편안할 때가 아니고 언제예요? 어려울 때. 나 죽었구나. 나 이게 참 이게 절망적인 상태. 그런 내 자신을 보도 그렇고 환경을 보도 그럴 때 이상하게 참 마음이, 바울 같은 분도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그 막바지에 아주 구덩이에, 그 깜깜한 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맹세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언약을 주실 때,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허락하실 때 누구를 향해서? 누구 유명한 목사님입니까? 부흥 목사님이세요? 어떤 유명한 재벌입니까? 어떤 대통령입니까? 권세자입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것입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주님을 잘 믿는 줄 생각하고, 참 주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이게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나도 믿을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로구나. 여러분,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그런 절망적인 위치까지 빠져들어갈 때 내 존재보다도 더 확신한 분이 누구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일 닥치면은 염려하고 이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병이 심해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발등에 떨어지면 불이 더 뜨겁지.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려움 속에, 문제 가운데 자꾸 빠뜨리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주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마음뿐만 아니에요, 정신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몸도 지치고 힘에 지나도록 완전히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만 자기 자신 믿던 믿음, 경험, 쌓았던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은혜의 경험도 이것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고린도 아시아에서 환난 당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귀한 계시를 깨달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순간 다 사라져버려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보니까 뭘 의지하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십니다.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만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 빠뜨리셨다. 그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면에서 어떤 때는 시련이, 어떤 거는 짧게 오지만 어떤 건 길게 옵니다. 수년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욥이 자기 일생 가운데 그런 그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끝날이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가죽이 벗어난 후에, 죽은 후에나 하나님을 내 만나서 좀 위로를 얻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은 여러분 요처럼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런 죽이는 환경, 나는 이제 절망이, 나는 이제 죽었다, 다 떠나갔고 친구들도 나를 비난하고 아내도 다 버렸는데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약속을 믿으리라. 그게 욥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거듭난 생명이 내게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만큼 뭘 바쳤느냐, 얼마만큼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죄인인 나 대신에, 이런 죄인인 나를 품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난 생명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뚜기 같아요. 죽었구나, 이거 망했구나. 물론 나는 망한 것 같아요. 이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하여도 우여싸였어요. 쌓이지 아니하고, 야, 이제는 꼼짝 못하는구나. 야, 이 아레다 방백에게 이제 저 방백 그 성에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여싸움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여러분, 이 거듭난 생명이 내 속에 오시면은 오뚜기 같이 여러분과 저는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데,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십자가의 진리로 내 안에 거듭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부활했구나 하는 은혜로 채워질 때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환경, 이거는 점점 물러가고 점점 떠나가고. 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뭘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다 버리고 나니까 허전해.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지푸라기 잡듯이, 저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과하던 롯 불쌍하니까 아마 이 정이 원체인데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롯 데리고 나왔다가 큰 봉변 당했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창세기 한번 13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롯이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참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내가 그래도 연장자인데 이게 롯 너는 조카 아니냐. 내가 널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계획을 하고, 아브라함이 항상 주장을 했죠. 계획 세우고, 그 기근이 드는데 저기 애굽 땅을 보니까 저기는 좀 곡식이 풍성한 것 같아. 가자. 아브라함이 그 따라 순종했죠. 그런데 뭐예요? 가서 하마터면은 부인 잃어버릴 뻔했어요. 호라비가 될 뻔했어요. 이게 창필당하고 이방 임금에게 얼마나 책망을 야단을 맞았는지. 정신이 번쩍 나고 뭐예요? 여러분 한번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그럼 몸을 추스르고 믿음을 다시 재점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참 자기를 이제 이거 나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내 생각 계획도 이건 내가 세울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완전히 자기를 이제 믿지 않는, 참 십자가에 이젠 참 다루심을 받은 그 인격으로 변화됐을 때, 너가 이제는 너 족하지만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장래,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자, 그러고 나서 큰 다툼과 이 많은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그 같은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여러분, 이 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과 헤어졌는데, 그럼 이제부터 저 친척 보기 싫은데 헤어지자. 절교. 이 목사님이 그 친척을 떠나보내라 그러더라. 이건 친척 떠나보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모든 내 육신의 생각, 욕심이, 육의 세력이 끊어져 나가야 됩니다. 내 계획도 무너져 버리고, 오직 이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 우상, 어떤 희망,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소망, 그게 재물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어떤 건강이 됐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럴수록, 떠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주에게 주시는 기업을 점점 더 누리게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떠나간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비전이 생겨요. 영의 눈이 열립니다. 내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들을 다 남김없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떠날 때 그래요.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믿었던 것, 지금 각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야, 붙잡았던 것, 계획했던 것,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 건강도 빠져나가는 것 같고, 또 이 사업도 이렇게 되느냐,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사할 때 감사가 안 돼, 힘들죠.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맹세하신 주님 소망 삼고,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 그걸 떠나보낼 때, 잃어버릴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설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달리 닦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는 떠나버리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어디 가 계셨습니까? 발자국이 두 발자국 동행해 왔는데 캄캄한 폭풍 속에 어려움이 가정 이 환란이 고통이 나를 휩싸일 때 주님은 언제 한 데 없어져 발자국 두 개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통과한 후에 주님은 어디 가 계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놔두고 나 혼자 이걸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안고 통과한 것이다. 어려울수록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여러분과 저를 항상 붙잡고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 참 기도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 버릴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것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성령 성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처럼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기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장막을 옮겨요. 그 전에 있던 곳 베델, 아이 이런 데서부터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성육신 하신 주님이신데 천사들과 함께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마므레,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마므레라는 말은 능력의 충만함을 가리켜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 그것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서 잃어버리면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달으면, 나를 부인하면 거듭난 생명이 우리 속에 선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를 맹세하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잠깐 우리 좀 묵상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6장에 이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소망이 생기면은 예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로구나. 점점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그 배가 태풍이 아무리 몰려와도 바람이 불어쳐도 그 든든한 곳에 닻을 탁 내려 정박해 놓으면 이게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닻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소망의 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닻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가 피난처세요.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 세상이 시끌벅걸하고 뭐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날 치고 뭐 어떻게 뭐 원다 하더라도 피난처 대신 예수 안으로만 싹 피난에 들어가시면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도피성,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 들어가냐면 여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뭘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율법적인 삶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 이제 버리고 자꾸 의지하던 것들, 이 환경도 돈 의지하던 거 하나하나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 생각, 사상, 나의 모든 삶에 그 예수 한 분을 받아 누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요, 그것이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휘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삶인데, 이 들어가는 삶에는 여기는 싸움이 필요해요. 무슨 싸움이냐? 혈기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놀라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싸웠습니까? 자기 친척 롯을, 자기를 그렇게 배반하고 떠난 롯이지만은 그 롯과 가족들, 소돔 고모라 성 그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웠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환경 보면은 아이고 죽겠구나. 그럼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소망도, 이 노도 다 놓아버리고 내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의 뒤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여러분과 저의 문제와 환경을 모두 잔잔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서 이 아브라함이 싸웠을 때 떡과 이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느냐? 오늘 여기 7장, 그 7장 바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 1절, 2절 저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보적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곧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이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론 제사장 반차가 아니고 땅의 아론 제사장 반차는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차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그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 기업을 영광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으로 성령을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의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매일 받아야 돼요. 받아 누려야 돼요. 그 어떻게 받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때,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승리할 때 이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죄사함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인격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사상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돈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만유이신 예수를 여러분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을 누가 먼저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삶, 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삶을 누가 먼저 들어가셨느냐? 튼튼하고 건강의 휘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들어가는데 그리로 맨 먼저 누가 들어가셨어요? 사도로 오신 예수님이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들어가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매일 100번 얘기하면 펑펑 찝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그 위에 있던 모든 그룹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소, 사자, 독수리, 사람 모든 형상이 같이 찢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들어온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가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깨뜨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는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죄악과 세상 육신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꼬리만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뭐예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금 고지를 6.25 때 저희가 사단 근무하던 구사단에 유명한 철원에 백마고지가 있어요. 그 백마고지 별명이 아이스크림 고지라고 그래요. 왜 아이스크림 고지라고 그랬더니 수백 번을 북한군이 뺏었다, 이게 국군이 뺏었다, 이걸 너무 맞아 보니까 폭격을 너무 맞으니까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렸어요, 산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과 저가 싸우라는 싸움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뭐예요? 헤엄치는데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다 이뤘다. 아멘. 하시면은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죄인님만 깨닫고 내 모습 그대로 가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문제가 많을수록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내 모습 받아들일수록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열면 하여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면 그 재단 돌재단 쌓는 거예요.
내 모습 징을 찢지 말고 그걸 꾸미고 그걸 하지 말고 이런 내 거짓된 그런 직분들 열심들 이런 것 내 것들로 하지 말고 죄밖에 없는 나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주님의 승리하신 승리를 여러분 가족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족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만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길을 영원히 열어놓으셔서 주님은 영원한 대세상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갈 때와 같은 연약한 심령이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은 구원의 역사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도 은혜요, 죄사함도 은혜요, 나의 삶도 생활도 은혜요, 거룩함도 성화도 은혜요, 봉사도 사역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며 따라가며 찬송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 이 놀라운 약속, 맹세로 보증하신 이 놀라운 여호와 일의 어린 양 되신 십자가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사슬 권세에 묶여서 그대로 끌려가던 우상에 끌려가던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시고 어렵다 해주시며 영원한 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이 생명 의지하고 이제는 나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귀한 언약으로 우리 속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진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열어놓으신 그 귀한 휘장, 열어놓으신 휘장으로 새롭고 산 길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